주보 안쪽에 보시면 저희 이제 섬기는 곳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 인도네시아, 뭐 호주, 탄자니아 있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는 탄자니아에서 그 선교 사역을 한 30년 하여튼 오랫동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명 선교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도 이곳 통작 중앙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을 통해서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선교 영상 보고 시작할 수 있을까요? 준비됐나요? 네. This is my destiny. This is my hope. 저 안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저기 저봐 저기 저 안에도 있고 엄청 많아. 웬 비싸나요? 오 아파 비 아파. 아홉 마리나 있어. 10마리야, 10마리. 이야 지라파가 이쪽을 가나봐요. 저 밑에도 많네요 오늘은. 우와, 새끼 코끼리도 있다. 어? 저 밑에 되게 많은데 차 뒤로 더 바꿔야 되는데. 새끼 코끼리가 너무 귀여워, 나는. 새끼 코끼리도 있어. 너무 갖고 싶어. 그래? 한 마리 가지고 갈까? 코끼리 저 걸어간다. 아우 새끼 코끼리 너무 갖고 싶다. 너무 귀여워. 조그맣고 아유 강아지처럼. 저 많이 숨어 있네. 그러게. 사람도 못 다니게. 야. 우와, 저 새끼 류가 뛰어가는 거 봐. 너무 귀여워. 어머머. 무슨 상사님이 뭐를 가르치나 그래? 저기 도와주는.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A light that shines in the dark, shines for all the world to see. A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den. A light that shines in the dark, shines for all the world to see. A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den. 나를 세상에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Oh Lord,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Lord,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세상에 비추는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온 세상을 비추는 빛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온 세상을 비추는 빛산 위에 나의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온 세상을 비추는 빛산 위에 나의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온 세상을 비추는 빛산 위에 나의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온 세상을 비추는 빛산 위에 나의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Oh, let me be the light.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동작중앙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조영 목사님 말씀 참 잘 전하시죠? 은혜가 충만하고요. 저도 우리 조 목사님 설교를 종종 들으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조 목사님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 보면 참 행복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면서 이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부활하시고 났는데 보니까 3년여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훈련시켰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또 이제 그 훈련시키신 목적이 있거든요. 그건 무슨 목적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이 돌아가실 것을 알았습니다. 대신 죽으실 것을 알았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알았습니다. 종종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의 그 사건을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온 천하에 다 이제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는데 다 흩어져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를 부르고 나서 오늘 보내시는, 그러니까 선교 명령을 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 명령을 하시는데 보니까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볼 때 뭔가 하면은 16절에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본래 12명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12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11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명령을 하시는데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완전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이라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대충 해서 보내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보내시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실 때 저들이 완벽하거나 저들의 믿음이 충만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실 때 있는 그대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전하지 않고 의심이 많은 제자들이지만 당당하게 보내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하, 제자들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 다음에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제자들이 똑똑해서, 제자들이 믿음이 좋아서, 제자들이 완벽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신 권세로, 또 부족하지만 저들을 보내고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선교지 처음에 나가면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이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야, 내가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쳤던 내 제자들이 내가 부활하고 보니까는 다 흩어져 엎드렸다. 그렇지만 내가 저들을 보낸 것은 저들의 믿음을 보고 보낸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 때문이다. 이 말을 들으니까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나도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1994년도 5월 10일 날 여기서 떠났는데요.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그 수도에 딱 내리면은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그리고 해발 2000m 고산지대, 아주 오지입니다. 그리고 고산병이 아주 심한 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영상에도 보셨듯이 침례 줄 때 물이 그냥 아주 좀 별로 안 깨끗하잖아요. 그런 걸 그냥 가라앉혔다 먹고 사는. 그러니까 매일 배탈이 나는 거예요. 고산병에다가 장티푸스에다가 또 버스가 다르살렘 수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서지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모기들 날라요. 고산지대인데도 모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말라리아에다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탄자니아 아시죠? 세렝게티 그 동물의 왕국 나오는데 동물의 왕국입니다. 아까 저희 사역지 가는 길에 보면은 동물들이 쫙 나와요. 코끼리 나오고 기린도 나오고 얼룩말도 나오고 때로는 사자도 나오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1인당 GDP가 1,076불입니다. 2020년도 통계가 1,076불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수도에서 저희 사역지까지 가는데 12시간에서 최소 12시간에서 15시간을 가야 되는데 이건 차가 고장이 안 났을 때 거기 버스는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고속버스가 아닙니다. 버스를 개조시켜서 한 30년, 30년 된 버스거든요. 중국에서 막 들어와요. 중국산이니까 얼마나 고장이 잘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개조를 해가지고 한국은 이쪽에 2명, 이쪽에 2명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이쪽에 둘, 이쪽 1명 이렇게 타는데 거기는 이쪽에 3명, 이쪽에 2명. 그러니까 한 줄에 5명씩 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 쫙 끝까지 다 이 좌석을 요만큼밖에 안 남겨요. 그러니까 무릎을 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60명 정도, 65명 정도 이렇게 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화장실도 없는 거야. 휴게소도 없어요. 그 당시에. 가면서 이제 운전기사가 조금 기분이 좋아서 그 산중턱에다가 버스를 세워놓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가서 다 볼일 보는 거예요. 볼일 보는데 1분도 안 돼서 빵빵해요. 빨리 오라고. 그러면은 겁이 나가지고 이제 그 놓고 그냥 가버리면은 사자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대충 볼일 보고 그리고 이렇게 타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사정이 안 좋으니까 버스가 가다가 고장도 나고 또 사고도 나고 그래서
저희 사역지 가는 길이 한 700km 정도 되는데 한 번 갈 때마다 한 40개씩은 다 넘어져 있어요. 사고 나가지고. 그리고 그 고장이 나가지고 중간에 서면은 하루 저녁이고 이틀 저녁이고 그냥 산속에서 자야 돼요. 그러면은 사자들하고 같이 밤을 새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또 이제 화장실을 혹시 이제 산에 이렇게 대놓으면은 그냥 가기가 어려워. 가지고 있던 짐을 다 가져와야 돼요. 이 손가방 같은 거 다 가져와야 돼요. 왜냐면은 거기다 놓고 그냥 화장실 갔다 오잖아요. 하나도 없어. 다 가지고 왔어. 그렇게 불안한 상태를 가지고 선교지를 도착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학교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은 하루에 아침에 홍차 한 잔 마시고 점심 건너뛰고 저녁 때 이제 우갈리라고 해서 옥수수 떡 그걸 이제 한 끼 정도 먹고 사는 그러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 이제 도착해서 아무도 없는 거,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외국 사람이라고 저희들밖에 없고 그래 이제 셋집에서 그때 셋집을 27,000원 주고서는 이제 한 달에 27,000원씩 이제 주고서는 이제 렌트를 했습니다. 가서 뭐를 해야 되나 고심하면서 하나님 뭘 할까요? 제가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해서 왔는데 그 약속 하나 믿고 왔는데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안 가, 깜깜 소식이에요. 안 가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지고 기도하다가 여기서 이러다가는 잘못하면 굶어 죽기도 하겠지만은 이제 병 들어 죽겠더라고요. 이게 안 되겠다. 체력 단련을 좀 하자.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배운 실력으로 태권도를 이제 연습을 했어요. 한참 연습하고 있는데 청년 2명이 오는 거예요. 오더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여기 선교사님이 왔다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저는 한 청년이거든요. 18살 먹었는데 저는 운전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네. 운전수가 돼가지고 다루살렘 쪽에 버스를 이제 운전하고 다니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한 청년은 저는 밭일을 할 줄 아는데 저는 밥만 먹여주면 돼요. 함께 있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래라. 그리고서는 이제 그 두 사람을 놓고 열심히 태권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는데 또 한 청년이 또 오는 거예요. 오더니 자기도 태권도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태권도라고 안 하고 그때 쿵우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태권도를 모르고. 그래서 이거는 쿵우가 아니고 한국에서 개발한 태권도다. 네. 근데 그거 배우려면은 아주 비싼 거야. 돈을 많이 주고 배워야 되는데 돈이 써.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해가지고 돈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그러면은 본래는 이게 돈을 많이 주고 배워야 되는 건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그냥 공짜로 가르쳐 줄게. 그랬더니 뭐 하면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일부터 오는데 4시에 태권도를 시작할 거야. 그러면 2시 반에 와 일단. 그래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성경 공부를 하자. 그 다음에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면은 가르쳐 줄게.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태권도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왔던 친구가 태권도를 배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분이 목사님 됐거든요. 근데 자기 사역지 가가지고 동네 청년들을 모았는데
한 5, 60명씩을 모아가지고요. 태권도 가르치는 거야. 태권도 가르친다 보니까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공짜로 가르쳐 줬는데 이 친구는 한 사람 앞에 500원씩 받고 가르쳐 주는 네. 그러면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된다고 했던 청년은 제가 이제 운전을 가르쳐 가지고 운전기사를 시켰어요. 소원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밭일을 하고 싶다고 했던 그 청년은 신학을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신학을 해서 지금 목회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 왔던 청년도 신학을 해가지고 이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왔던 친구는 한 6, 7년 전에 한국에 와서 한 4년 동안 공부하고 그리고 가서 이제 신학교 교수도 하고 또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 친구들을 통해서 함께 개척한 교회가 맨 처음에 개척했던 1호 교회, 그 은존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거기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춤과 음악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용 앰프하고 그 스피커 큰 걸 가지고 갔다가 이제 사람이 지나가는 곳에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갖다 놓고서는 막 그 집회를 해요. 집회를 하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찬양을 막 부르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찬양하면서 또 이제 그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다시 양육시키고 이러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이제 양육하고 또 전도해서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갔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한참 세우다 보니까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래서 목회자를 어디서 구하나 하고서는 광고를 좀 했어요. 우리 그 성도들한테 또 그 청년들한테.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 목사라고 하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하나하나 개척해서 맡겨봤어요. 맡겨봤더니 목사의 목자도 목회의 목자도 보는 사람. 그러니까 그 야외 집회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한 3박 4일 동안 이렇게 그 말씀을 들으면은 나도 정말 사역자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생기나 봐요. 그런 부담이 생겨서 나도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고서는 자기 스스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교회를 맡기니까 교회가 뭐 얼마 지나서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나한테 11조 가져라고 그러고 그리고 저는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때 지혜를 주신 것이 너 신학교 해라. 신학을 제대로 가르쳐서 목회자를 세워야지 그냥 대충 세우면 안 되잖아요. 2002년도부터 94년도에 가서 그 한 6년 정도 지난 다음에 2002년도부터 신학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초교파로 이제 하는데 신학생들이 엄청 몰려오는 거예요. 한 3, 40명씩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몰려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수업료를 내고
들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3년 과정을 하는데 이제 그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멀리서도 오고 하니까 기숙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결혼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1년 동안을 계속 3년 동안을 계속 하면은 생활도 안 되고 뭐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6차례씩 한 번에 2주씩 합숙하면서 집중훈련하자.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래서 그게 집중해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한 얼마 지나다 보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오냐? 밥 먹여주고 다 공짜로 가르쳐 주는데 왜 못 오냐? 그랬더니 차비가 없어서 못 살아. 차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차비까지 다 대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쌀이 떨어지는 때가 참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 다 먹여 살리려니까 30-40명씩 안 되겠다. 과감하게 줄이자. 그래가지고 초급파를 안 할 거야. 다른 교단으로 갈 사람들은 다른 데서 배우도록 해라. 그리고 저희가 개척한 교회의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제 얼마 전부터는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척한 교회에 그 심우할 목회자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세운 교회가 20개 교회. 20명의 그 목회자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하나하나 세워서 가르쳐서 목사 안수 줘가지고 또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하나씩 파송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2,30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얼마인 줄 아십니까? 6천만 명이에요. 네. 엄청 30년 가까이 28년밖에 안 됐는데 2,300만에서 6천만이 된 거예요. 이 추세라고 하면은 앞으로 10년 안에 1억 명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 인구가 증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는데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유치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사람들을 양육하면은 장성에서 그 법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유치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하는 데마다 이제 유치원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20개 교회 중에서 건축된 교회가 13개 교회가 있는데 13개의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축할 때 유치원까지 아주 같이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13개의 유치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양육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13개 유치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 다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한 유치원당 한 30만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교사 한 15만 원 월급 주고 그 다음에 한 15만 원은 간식 주고 점심때 빵이라도 하나씩 이렇게 주고. 그래서 조금씩 책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못 오는 거예요. 엊그저께 전화해 봤더니 한 교회 그 루시시 교회 그 목회자한테 전화했더니 루시시 유치원 요즘 학생들이 몇 명이나 돼 어떻게 잘 돼가? 그러니까 5명밖에 없대. 왜? 그랬더니 요즘 세계적으로 전쟁도 심하고요.
먹을 것도 없고 또 곡물이 다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원주민들이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들다. 한 끼 먹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에 2,000원씩 내는 애들 수업료를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못 낸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사역이 힘듭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요즘 항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유치원 아이들이 올라가야 될 초등학교가 또 필요하더라고요. 초등학교를 설립을 했. 초등학교는 200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유치원은 97년도, 98년도부터 이제 97년도에 시작해서 98년부터 그 학생들을 받았는데 이제 초등학교는 2001년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지금 한 15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있는 지역은 좀 시내 쪽에 있어요. 시골이 아니고. 그래서 수업료를 조금씩 받고 하거든요. 근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낼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가 수업료 얘기하면 옛날에 우리 육성예비 학교에서 막 얘기하면은 며칠 학교 안 갔다가 또 이제 잠잠해 좀 가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데 막을 수도 없고 또 와서 수업료 못 내는데 얘기하면 또 며칠 안 나오고 그러다 좀 놔두면은 그냥 또 슬그머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참 많죠. 그래도 믿는 건 뭐냐면은 주님께서 그 주님의 권세로 보내셨고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거 믿고 나갑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초등학교 건축해서 또 세워나가 그 다음에 초등학교 애들 또 올라가 중고등학교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또 세워가지고 2010년부터 그걸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세워서 180명 정도 지금 양육하고 있는데 전부 기숙사예요. 이제 중고등학교는. 근데 중고등학교 좋은 게 뭐냐면 기숙사에 그 넣어놓고 신앙 교육을 시키는데 새벽 6시부터 새벽 예배, 그 다음에 매일같이 저녁에는 자영 기도회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러니까 이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이제 아이들이 신앙교육 받는 것이 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리 가라. 성경 뭐 어디 뭐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자니아는 성경을 마음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정규 과목으로 아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과목도 국영수처럼 그 교육부에서 이걸 그 점수를 줘요. 그러니까 다른 거 수학 점수는 확 떨어지잖아요. 성경에서 점수가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능 볼 때는 얼마나 유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슬람이든지 뭐 무교든지 와가지고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재미있어 하고 배우고 또 6년 동안 지나면서 아까 세례해줬던 것처럼 침례, 전부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거기서는 아프리카는 그냥 일반 약식 세례를 주면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침례를 주는 거예요. 물이 없어도 침례를 주는 거예요. 물이 지저분하고 그래도 침례를 받기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하는 때까지 아이들이 모두 그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또 성경을 배워서 가르쳐 지키게 할 만큼의 그만큼의 분량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교회 사역을 하면은 교회가 사람들이 오는데 목회자들 사례를 줄 만한 그런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교회가 한두 개일 때는 저희 들어오는 선교비에서 좀 나눠서 이렇게 먹고 했는데 교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는데 교회에다가 땅을 좀씩 사주자. 그래가지고 땅을 사주면은 땅에서 곡식을 심어가지고 일부 그 목회자들이 먹고, 그 다음에 교회에다 나무를 심는 거예요. 나무를 심으면은 그 나무가 자라서 목재가 되고 또 과일나무를 심으면 그 과일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혀서 그걸 시장에 내다 팔면은 그걸로 자립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5년 전부터 지금 시작했어요. 그 5개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립도 되고, 아프리카가 숯을 통해서 숯 만들어 가지고 밥하잖아요. 뭐 연료가 없으니까 전부 산에 다 나무를 베어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민둥산이에요. 그래 가지고 나무 심는 것도 가르치고, 그럼 나무를 심으면은 지구를 살리는 그 운동도 되고, 또 그 밭에서 수확이 나오면은 교회 자립도 시킬 수 있고, 일석이조더라고요. 이게 지금 시작해가지고 내년에 한 교회가 수확을 해요. 맨 처음에 시작했던 교회가. 그 수확하면은 이제 돈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자립하고, 또 목회자들 사례도 주고, 또 부흥 집회 같은 거 할 때도 거기서 이제 비용을 사용하고, 또 전도할 때도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자립시키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한 20개 교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개척될 텐데 1년에 1개 내지 2개씩은 개척될 거예요. 그럼 앞으로 10년이면 10개, 20개 또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원하셨던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런 사역들이 탄자니아에서부터 또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확산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또 이제 물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곳 원주민들은 제일 많이 죽는 확률이 말라리아, 모기로 인해서. 그 다음에 장티푸스. 장티푸스는 물에서 오거든요. 물이 식수가 없으니까 아까 그런 물을 가라앉혔다가 그걸 먹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우물을 이렇게 팠으면 좋겠다 하고서는 이제 계속해서 로컬 교회마다 하나씩 우물을 파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고등학교에 아이들이 맨날 배탈이 나는 거예요. 매일같이 배 아프다고 그러고, 또 이제 그 병원에 보내면은 장티푸스라고 그러고, 계속 약 먹고 돌아가면서 애들이 아픈 거예요. 한 번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는데, 어느 장로님이 내가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면서 이제 유언을 하신 게 있대요. 아프리카 쪽에 우물을 하나 파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학교에 몇 년 전에 우물을 봤어요. 한 150m 기계로 해서
그 파고 났더니 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기서. 그러고 났더니 학생들이 배 아프다는 소리가 없어요. 몇 년째 지금 물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또 장티푸스는 없어지고 배 아프다는 학생들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그 지역이 오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후임자를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선교사로 올 사람이 없어요. 우리 동작중앙교회에서 파송해 주시면은 감사하겠는데 몇 분이 왔다 갔거든요.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병원도 없고 애들 교육할 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 여기 못 있겠습니다. 빨리 가서 다 어디 우크라이나로 가고 뭐 어디 그 캄보디아로 가고 뭐 어디로 가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저희 사역이 교회 개척 사역도 있고 또 학교 사역도 있고 신학교 사역도 있고 목회자 훈련 사역도 있고 그런데 이거 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후임자가 와야지요. 때를 쓰고 있는데 안 보내주세요. 그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양육해서 세워놓은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이어서 선교를 하게 하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학교마다 교사들도 그 양육해서 세워놓고 또 장학금을 줘서 대학교까지 공부시켜서 스태프들도 세워놓고 교사들도 세워놓고 또 목회자들은 또 목회자들 나름대로 교육시켜서 또 세워놓고 그랬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 사역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맨파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국에 잠시 들어와 있는 동안에 작은 모임이 있어요. 한 3가정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더라고요. 2분이 목사님이고 1분이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3가정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거기 가서 하루 예배 이렇게 같이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탄자니아 사역지에 지금 사역자가 오질 않습니다. 근데 현지인을 좀 이렇게 양육해서 한국으로 데려와서 공부시켜서 좀 보내서 그로 하여금 앞으로 탄자니아 사역을 이끌고 나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진행해 봅시다. 눈이 번쩍 뜨더라고요. 그 작은 모임에서 목사님 2분, 은퇴한 목사님 1분하고 한 분은 어떤 목사님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하시면서 목사 안수 받은 분인데 이제 50된 분이 그분 1분하고 그리고 장로님 1분, 장로님은 79세세요. 올해 그분 이렇게 3분이 있는 거야. 근데 한번 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작년에 이제 11월 달인가 12월 달인가요? 갑작스럽게 해가지고 2개월 만에 그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속하고 이 비자 내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위기를 넘겨가면서 그 한국의 학교에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한글 공부를 시키려고 경희대학교에 이제 어플라이를 했거든요. 경희대학교 하기 전에 한남대학교도 해보고 성균관대도 해보고 연세대도 해보고 했는데 시간도 안 맞고 서류도 까다롭고 또 교육비도 비싸고 또 이렇게 대답이 오는 것이 시원찮더라고요. 근데 경희대는 딱 얘기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플라이를 하려고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이야. 마감이야. 그래가지고 서류를 해야 되는데 오늘까지 어떻게 서류를 해요? 안 되니까 전화해가지고 오늘까지 마감인 줄 아는데 우리가 조금만 시간 한 일주일 정도만 주면은 서류를 준비해서 넣겠습니다. 그랬더니 허락했어요. 그래가지고 2월 달에 2월 초에 2월 4일 날 마감인데 2월 4일 날 어플라이를 해서 그 다음 주에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집어넣어서 2월 10일 날 이제 한국으로 학생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최성민. 네, 한국 이름. 제가 최씨거든요. 그러니까 최성민.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은 저희가 어려서부터 양육했던 친구예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저희 학교에서 중학교 졸업하게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고등학교가 늦게 시작돼가지고 고등학교 없었는데 다른 데로 고등학교를 이제 보냈어요.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도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다 시키고 나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저희 학교에 와서 2년 동안 교사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저희가 얘기하는 걸 다 순종하고 또 책 번역 같은 것도 참 잘해요. 그래서 이제 대학 다닐 때 그걸 주문을 했어요. 너는 앞으로 하나님께 쓰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이 신학 서적들 영어로 된 거 있으니까 이거를 스와힐리로 너네들 말로 번역 좀 해라. 그랬더니 곧잘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학 서적들 아주 간단한 것들을 그 번역을 다 했어요. 해가지고 목회자를 두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신학 서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번역해서 딱 나눠주니까 이거 가지고 막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훈련 하고 있는데 1년에 4차례에서 6차례씩 와서 이제 공부합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깜짝 이런 게 어디 있었느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교회들이 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꾸 연구를 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요즘 그 경희대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한국어 올해 한 해 동안 공부하고 나면은 내년에는 그 기독교 교육학과를 이제 진학을 해서 한 3학년에 편입하면은 3, 4학년 하고 이제 마스터 그 석사 코스를 한 2년 정도 하게 되면은 올 합해서 한 4년 정도, 5년 정도 이렇게 후는 졸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돌아가서 저희가 하던 사역들 같이 함께 한다면 훨씬 힘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친구뿐이 아니고 지금 아주 어린 아이들인데도 가르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다 지금 말씀드릴 없을 텐데 앞으로 또 시간이 허락된다면 다시 한번 와서 여러 가지 다른 그 계획들과 탄자니아 사역들과 지금 양육시키고 있는 어린 신령들 현재 양육시켜 놓고 와서 맡겨놓은 사역들을 맡아서 하고 있는 그 스태프들 그런 얘기들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그 믿음이 좋고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시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담당하신다. 네.
주님께서 담당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또 무엇으로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으로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동작 중앙교회를 그렇게 부르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기꺼이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정오를 또 잠시 동작중앙교회로 보내주셔서 주님 단자니아에 있는 모든 일들 사역들에 대해서 잠시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똑똑하고 또 믿음이 좋아서 완벽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믿고 순종할 때에 주님 저희들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줄 압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동작 중앙교회를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잘 지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대로 잘 감당해서 주님께 충성되게 주님 일들을 감당해드리는, 그래서 이 근동에 많은 죽어가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구원시키고 또 이 근동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